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7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말씀 중심에서 다윗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교훈, 이 다윗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뜻인 사랑함, 그런 뜻이고요.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고요.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 유대지파 2세의 8번째 아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의 예고인 동시에 그의 예표인 다윗의 출생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본문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 다윗의 인격, 다윗의 생애, 다윗의 과오, 다윗의 고통, 다윗의 환난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장에서 양을 지키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명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나오죠. 다윗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그 목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그 사명이 철두철미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나이 먹어서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재능이 있어 음악을 잘했고요. 수금을 다루고 사울의 악신으로 괴로울 때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이 오늘로 말하면 하프,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는 목자요, 군인으로, 시인이요, 왕으로 정말 자기의 그 재능을 최고로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여러 전쟁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서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됐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실하게 연습을 하고 성실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성실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인기, 명성이 정말 시기한 사울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이 나오는데요. 시기를 해서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로 모든 걸 필사적으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고 정신 차리려고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절 나오지요.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좀 정신 차려야 했는데 그것도 기름 부은 종인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 저거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목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목사를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반역자인 아들 압살롬의 시체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8절 나오지요. 정말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정말 쿠데타 일으켰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시체를 끼안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반역자인 압살롬을 붙잡고 울듯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곱 번째,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2절 나오는데요. 정말 그 우정, 다윗은 우정을 통해서 그 친구의 아들을 정말로 잘 보살펴 주면서 왕궁에서 그 친구의 아들을 같이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덟 번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비서가 죽일까 했더니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그냥 둬라. 참 다윗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남이야 오죽하냐 그냥 둬라. 참 너그러운 마음이 다윗. 이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다윗의 도피 생을 죽여라 하는데 정말 도피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의 달인입니다. 달인, 도피 생활의 달인. 노브로 도망을 합니다.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계속 굴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다니는 정말로 도피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다윗같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굴속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땅굴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초막도 들어가야 되고 정말 더 산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 번째, 가드왕 아기스 두려워하여 다윗은 미친 노릇을 합니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노릇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요. 그리고 대문에 글씨를 쓰고요. 그림을 그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정말로 밑바닥의 생활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밑바닥이면 어떻습니까? 미친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침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것. 11번째, 다윗의 무서운 범죄. 사무엘 12장 7절로 5절. 다윗은 정말로 무서운 범죄를 저질립니다. 다윗은
정말로 밧세바 성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래서 임신했는데 그 임신을 정말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야, 전방에서 싸움하고 있는 우리야를 데려다가 정말 부인하고 한 방을 쓰라고 했는데 이 우리야는 지금 전쟁통에 내가 어떻게 여인과 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합방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가 전방으로 우리야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전사했지만 다윗이가 술책을 써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죄를 진 것도 정말로 안 되지만 죄를 져서 회개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으면 했더니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정말로 지면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고 법궤를 잘 모시고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범죄한다는 사실을 정말 이 놀라운 죄를 짓고 그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 우리는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의 죄가 정말 성경에 비춰서 이게 죄구나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뉘우치고 고치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한국 교인들은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치질 않습니다. 고치질 않아요. 고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회개 소용이 없습니다. 뉘우치고 고치라는 사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많이 죽여온 것도 있고 너는 절대로 성전을 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다윗은 성전 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합니다. 유언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왕통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너는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했습니다. 이대로 됐다는 사실. 그리고 성전을 꼭 져라. 나는 못 졌지만 너는 져라. 그리고 그 모든 대신들에게 성전 짓는데 철저하게 협력하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안 됩니다. 나는 잠깐 중간 역할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 역할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한답니다.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 후계자에게 후계자 연결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대형교회 목사들 일부가 정말로 제대로 잘 성경적으로 법대로 정말 인계해주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자기 딸에게 자기 사위에게 연결시켜주는 거 이것도 불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명을 해야 된다. 13절 13번째
그의 생애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정직한 삶이고요. 14번째,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제일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100회나 다윗이 이름이 언급됐고요. 더욱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윗으로 시작해서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재확인을 하고 요한계시록 다윗을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15번째, 그는 악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감사하고 악조건 속에서,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악조건 속에서 그는 감사했는데 구약의 132번 감사 가운데 다윗이 감사한 것이 정말 77번 감사했다. 다윗은 77번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 감사. 정말 조건이 가장 악조건, 가장 힘든 조건,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감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감사하는 생활. 늘 감사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요, 다윗의 생애를 보고 우리의 교훈을 잘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을 정말 그대로, 잘못된 것은 절대 저지르지 말고 잘한 것을 교훈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생애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잘못한 것은 절대 본받지 말고 다윗이 잘한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 본받아서 특히 악조건 속에서 감사한 거, 이것을 꼭 본받아서 감사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